이제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 드릴 준비 같이 할게요.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다 대부분 앉아있는데 아직 안 앉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리에 잘 앉아주시고 핸드폰 수거함에 넣을까요? 핸드폰. 네,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핸드폰 이렇게 누가 아직도 핸드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 넣어주세요. 뒤에 수거함에 한쪽에 잘 놔두시고요. 이제 네, 현서도 빨리 들어오고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봐주세요.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왕 놓아온 거 조금 잘 드리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4월 셋째 주 신림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시간 함께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4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49장 부를게요. 4월 셋째 주 걸로 혹시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지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예지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느 때보다 모이기가 힘들고 서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를 챙기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초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어느 때보다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초등부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살펴주시고 우리 친구들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김지솔 어린이 11조와 그리고 우정희 권사님 감사헌금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 깊게 살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창세기 18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고, 혹시 전사님 매번 이야기하는데 혹시 성경이 집에 있는데 성경이 무거워서 귀찮아서 안 가져온 친구 있으면은 다음에는 가져와 주세요. 알았죠? 네, 청개구리 하지 말고. 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조금만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우리 언약이 뭐라고 했었어요? 언약이? 약속이었죠.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어떤 거였죠? 조건이 없는 약속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면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이루면은, 지키면은 그 약속된 내용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는 약속이었어요. 조건이 없는 약속.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걸 지켜야 할 필요가 없었죠. 대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그 약속을 믿는 것. 네.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너무 많은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 학년이죠? 몇 살이에요? 네, 11살에서 12살, 13살이죠. 그럼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네, 요즘에 100세 시대 이런 말 해요. 사실 요즘 평균 나이를 전사님이 한번 찾아보니까 여자가 좀 높아요. 여자가 한 90세 정도 돼, 90세 좀 넘던가 그러고 남자가 좀 낮은데 그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거나 한 40, 50이 되면은 평균 나이가 한 100살에서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믿기만 하면은 복을 주시겠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면 좋겠다 바라시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 현서 있어요? 네. 현서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현서는 자신을 좀 뒤돌아보니까 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조금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고, 혹시 안 해봤다면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데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더 크게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 택한다는 게 뭔지 알죠? 택한다는 게 뭐예요? 선택이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당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기를.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킨대요. 우리 근데 여호와의 도가 뭔지 알아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들어봤어요, 친구들? 여호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즉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도라고 해요. 도가 뭘까요? 도가 뭐 도를 믿으세요 할 때 그 도일까요? 그 도 같아요? 네. 아니면 도가 무슨 도일까요, 이게? 길? 누가 길이라 그랬어요? 유범이가 그랬어요. 맞아요. 이 도는 길을 의미해요. 길. 영어로는 way. 그래서 이 도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친구들? 네, 현서, 진짜요? 네, 공의 하나님이 나왔어요. 여기 또 공의가 있죠. 근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좀 느껴질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죄가 많은데 우리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자비가 넘치시구나, 은혜가 많으시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서가 정말 대답을 잘했어요. 오늘 말하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할 때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거룩이 그럼 무엇일까요?
거룩은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아까 현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걸 뜻해요. 우리 구분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두 사람을 같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놓는다, 구분시킨다,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분되시는 분이래요. 구별되는 분이래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될까요? 우리로부터가 아니죠. 우리로부터 구분되면 안 되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함께 하실 수 없는 거. 맞아요. 죄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와 하나님은 완전 반대돼요. 하나님 그 자체로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하게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그 다음 나오죠.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죄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브라함 당시에 성이 있었어요. 하나의 성. 지금으로 치면은 뭐 신림동이 될 수도 있고요, 관악구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지역을 의미해요. 근데 이 지역은 정말 악했어요. 죄악이 넘쳐났어요. 이 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죄를 벌하여 주세요.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성을 가서 이 성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보려고 한다. 근데 뻔했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성이었어요. 그런 성인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 안에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일까? 이 성 안에 혹시 의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롯도 이제 자기의 자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소유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우게 돼서 길을 갈라서서 다른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기 전에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성이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비옥한 거예요. 가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좋은 동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 성이 정말 악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조카 롯도 살고 있고 의인이 그 안에 있는데 의인까지 그러면은 심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성의 의인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혹시 그 안에,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은 그 의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이 진짜 악해서 50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숫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보면은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물어보고요. 40명 물어보고 30명 물어보고 20명 물어보고 마지막에 제일 작은 숫자가 몇이에요? 10이죠. 10명까지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의인 혹시 10명이 있으면은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 마지막 10명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떠나가세요. 근데 혹시 친구들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5명? 30명? 1명? 1명 누구예요? 맞아요. 그 큰 성에서, 그 발달된 성에서 의인이 아브라함 조카 롯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세요. 그렇다면 조카 롯은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맞죠. 롯의 가족.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요. 2명의 딸이 결혼할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딸들에게 말해서 너 결혼할 사람들, 사위 될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떠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위 될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콧방귀 뀌었어요. 어떻게 이 멀쩡한 성이 갑자기 멸망을 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2딸만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심판하시죠. 뭘로 심판하시죠? 불이랑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죠. 맞아요.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왜 돌아봤어요?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돈이 많고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왜 심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와 직접적인 조카 롯은 살고 있지만은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좀만 봐주세요 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서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다 설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면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때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신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만 알고 끝난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자식,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을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죽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또한 심판하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만 받고, 나쁜 짓 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살고 죄 많이 지는데 왜 돈 저렇게 많이 벌고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살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좀 적은데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많으니까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병에 걸려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 사람들을 구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친구 있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악을 저지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든 아니면 이 세상 끝나서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죄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죠. 네, 하나님께 우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 죄 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유일한 심판,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구원을 받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착하고 성인으로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본보기가 되는 삶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악의 결과 죽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내용들, 이 말씀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죄와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면서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신청 마감인 거 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오늘까지 노회대회, 동평안 노회대회 참여 신청 마감을 받는데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신청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참여를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신청한 거 화면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세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그림, 마지막 한번 집중해주세요. 그림은 4학년에 이렇게 혁, 찬이, 혜인이, 소율이, 수환이, 규호, 세중이, 시윤이, 예서, 5학년에는 지솔이, 지원이, 지온이, 세봄이, 주영이, 정혁이, 6학년 나윤이, 서윤이, 민서 이렇게 네, 끝나고 전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추가해 줄게요. 혹시 다른 게 있으면은. 네, 그리고 글짓기는 4학년에 주찬이, 5학년에 연아, 현서, 6학년 수진이, 소예, 그리고 율동찬양에는 시윤이와 아인이, 서윤이, 나윤이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심사 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주중에 선생님 통해서 또 안내를 해 줄 건데요. 그림과 글짓기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들을 본대요.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상. 그리스도인은 뭔지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아상. 자아상이 뭔지 알아요? 자아상이 뭘까요? 자아가 뭐냐면요. 맞아. 스스로 자자에서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가 자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심사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주제에 맞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지가 심사 기준이고요. 그리고 글짓기는 정확한 문법, 맞춤법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림은 미적 표현 능력, 미술적인 표현 능력과 그림 실력을 본대요. 그리고 율동차장은 표현력, 그리고 음악적 완성도, 팀워크 이런 내용들을 본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까먹었을까봐 주제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주제는 이거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게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들 그리고 심사 기준들 기억하면서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 마감이 언젠지 알아요? 마감이 5월 5일인데요. 이제 교회에 내야 되니까 다다음 주 5월 2일까지 내면 돼요. 2주 남았어요. 근데 벌써 한 명 친구가 그림을 그려와서 어떤 사이즈인지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해요. 시윤이 이거 보여줘도 괜찮아요? 네. 4학년 김시윤 어린이가 벌써 그려왔어요.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그려왔어요.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스케치북 이 정도 사이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 8절지 사이즈 이 정도로 그려오면 되고요. 그리고 낼 때 뒤에 그림의 제목이랑 이름이랑 자기 학년 반 적어서 이렇게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이렇게 내면 되고요. 글짓기는 원고지 200자 원고지에 5장 정도, 아니면 넘으면 더 좋고요. 그 정도 분량에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광고는 마치고요. 반별로 정리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 돌려보내신 다음에 짧게 광고할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